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새 언약의 복들 주제 다루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살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번에. 근데 그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바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화목게 되려면 5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도 살펴봤는데요.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니까 민망하니까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두 가지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 자체에 미친 결과가 있다고 우리가 말했어요. 하늘나라 자체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영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일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열리는 것이죠. 그 지점을 생각하고요. 이제 그 위대한 사역의 다른 결과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새 언약의 비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비준 할 건데요. 뭐냐면 피 흘림을 통해서 새 언약이 비준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는 그 새 언약. 근데 우리가 늘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 하지만 우리가 뭐 계속 언약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인간이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전체 처음에 아담이 깨뜨려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갖잖아요. 근데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민족의 단위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 언약이 깨져서 결국 바벨론으로 갔다고요.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 말씀 살펴보고 있었고 최근에 정말 여러 가지 멸망에 대한 사건을 잘 살펴봐서 잘 알 거예요. 근데 깨뜨려서 결국 또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전체가 보여주는 관점은 뭐냐면 결국 인간이 뼛속까지 그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깨뜨리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첫 언약도 깨뜨렸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도 부르셔서 그들을 민족으로 부르신 이 또 다른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 하나님의 또 이 언약이 또 파기되어 버려서 이제 이 관계도 끝장난 것 같아 라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런 모든 그들을 통하여 주셨던 건 이제 새 언약을 너희와 맺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새 언약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새롭게 비준되는 것이죠. 이제 진짜 비준이 되어서 그 구약에서 항상 말할 때 이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말씀하실 때마다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모든 걸 역전시키는 거예요. 원래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자녀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야를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새 언약은 관계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쉽게 말하면 그 새 언약의 그걸 비준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히브리서에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느니라. 이 보증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더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 이 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자세하게 말하죠. 그렇죠?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유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개념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유언의 개념이 있어요. 언약에 그 언약이라는 그 의미 안에 그 유언적인 언약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히브리서는 그걸 표현하고 있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새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걸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특별히 2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여기서 개념은 언약을 맺을 때 항상 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과 함께 이 피로 비준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십자가를 부정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데 그 사람 왜 지옥 갑니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 십자가를 부정하는 게 얼마나 크냐. 하나님 그 베푸신 그 새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런 걸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언약의 비준, 피 흘림을 통해 비준되는 새 언약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은 이제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붙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표현하고 있죠.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 언약, 그것을 위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 증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표현이 또 새 언약을 비준하는 성찬.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새 언약에 비준되는 것들을 늘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은 나는 당신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걸 계속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번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 언약의 비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근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네 번째에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피 흘림을 통한 언약의 비준은 성경의 근본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해서 언약이 맺어진다는 게 성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고 반복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피로 비준이 돼요. 보면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를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도 하시지만 특별히 그와 분명하게 약속을 맺으신 장면에서 15장 9절 10절에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부분을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걸 준비해서 그걸 쪼개는 비주인데 사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언약 때 배웠죠. 이 자체 이런 방식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국제 간의 조약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그 종주국가 그리고 그 어떤 봉신 국가 사이 안에 이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가 피가 흐르겠죠. 동물의 피가 흥건히 흐르는 그 자리를 이제 언약을 맺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감으로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우리 언약을 깬 사람은 이렇게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의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차용했으니까 성경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또 설명하거든요. 종교 진화론자들은.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약속을 맺을 때 하는 그 방식을 사용한 건 그것이 원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약속을 맺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과 맺는 약속의 특징을 독특하게 드러내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개념으로서 본다면 이거 안에도 분명한 진리가 있어요. 쪼개는 것, 그 동물 사이에 지나가는 것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는데 17절 그 18절에 이어져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로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하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가죠? 횃불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당시에 그 봉신 국가와 종주국의 언약에서는 종주 국가의 그 왕은 안 지나갔대요. 대신 봉신의 왕만 그 자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는 마음대로 인위성은 그 강한 국가는 이 언약 자기가 마음대로 깨뜨려도 상관이 없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 약한 사람이 지나가서 결국 약한 사람 네가 못 지키면 넌 죽어 라는 개념이었던 거지. 근데 이런 지점이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인 걸 가져왔지만 여기 부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약하고, 이 당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잠에들거든요. 막 잠에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그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걸 본문 안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언약을 지킬 존재가 못 되죠. 나중에 그가 또 언약을 못 믿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라를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뒤에도 발생하니까 사실 굉장히 약한 사람인 거지. 그런 존재로 생각했을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지나간다, 언약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이 약속은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이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죠. 결국 새 언약의 비준이 피가 흘러야 된다는 걸 감안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비준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언약 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언약 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피로 비준되는 것. 또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 장면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는 것도 사실은 이 장면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건 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말미암아 비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십계명과 그 율법의 말씀은 피로 비준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심지어는 언약의 책 자체와 제단 그리고 모든 기구들의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한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비준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계속 중심을 잡고 계속 가시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보면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새 언약이 있어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 말씀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제가 예레미야 말씀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히브리서 8장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어진 내용이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세부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뒤에 설명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언약, 그 새 언약의 성취, 이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비준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비준이. 이건 다른 차원이죠. 이전의 것은 마음에 돌에 새겨진 율법이었으나 그 모세 언약은 이제 마음에다가 내가 내 말씀을 새길 거야 라는 것으로서 완전히 그 새 언약, 그 굉장히 다른 어떤 국면을 맞이하는 언약이죠. 그 지점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새 언약까지도 결국 성경에 처음에 맺어졌던 언약부터 아브라함, 오늘 본 것은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까지 모두 피로 비준되고 있다는 걸, 이게 성경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게. 왜 피로 맺어야 되나? 왜 피로 새 언약 그리고 언약이 약속되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근본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언약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사실은 피의 개념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 이거 지키자면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말은 뒤에서는 피를 뿌리잖아요. 나중에는 죽으면 그 말이 뭐냐면 또 동물 사이에 쪼갰을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것은 너가 이 언약을 깨뜨리면 죽는다 라는 것이었고, 언약의 갱신이 일어날 때에도, 새 언약이라는 갱신이 일어날 때에도 피가 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언약이 갱신되는 데도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죽음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이 모든 언약이 깨뜨려진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동시에 또 다른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를 짓지만 이 죄 짓는 나를 위한 대속의 피가 이미 드려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유익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새 언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철저하게 피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히 대속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 피의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한번 우리 안에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 안에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원리와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되게 우리의 관점에서 되게 영광스러운 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 가운데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을 보면서도 그 로이드 존스 참 사실은 되게 이게 지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왕실 의사였어요. 회중교회의 목사이기도 한데 사실은 원래 의사인데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근데 의사인데 너무 신학적으로 탁월했어. 근데 왕실에까지 들어가서 이제 실제 의사까지 하는 그런 탁월한 의사였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적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되게 그 복음에 대한, 그리고 십자 그 성경의 진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그 전인격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 때 오늘 책에서 제가 너무 제일 감동받은 부분을 쭉 읽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보면 느끼는 뭐냐면 막 그런 감격, 막 이건 너무 놀라운 진리다. 나는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진리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 라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정말 이 진리가 로이드 존스에게 살아있는 진리구나. 그러니까 자기와 하나님의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비준하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참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일들, 오늘 좀 복들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복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복들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복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은 모든 복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 상태야. 원수 상태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게 주어지고, 그러니까 우선 관계 개선이 일어나야지 모든 게 돼요. 지금 남북 관계에서 우선 미국이 아무튼 지금 전체 제재를 풀어줘야지만 모든 게 지금 소통되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풀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미국과 그다음에 북한 사이에 서로 뭐가 얼마나 대단한 국가길래 미국이, 그러니까 싶지만 강대국 하나가 어떻게 잡고 있냐에 따라서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풀리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종종 내가 멈출 때도 요즘 와서 자꾸 그러려고 해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내 인생에 고백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도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다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 놀라운 관계가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런 말미암은 복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복들 두 번째로 보는 거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죄 용서예요. 근데 영 단번에 사함받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저는 여기 한번 주목하길 바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죠? 율법과 옛날의 제사 제도들은 모두 그림자죠. 왜냐하면 그 증거를 뭐냐면 반복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이 계속 그 사람도 계속 바뀌어요. 제사장도 어느 순간 죽어.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돼. 이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이전의 그 시대의 모든 제사장과 율법 제도를 통하여 하신 제사와는 달리 영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제사였죠. 그리고 그 행하심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용서는 영 단번에 용서하심이에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회개를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또다시 예수님 피로 나를 좀 씻어달라고 그래.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예요. 또다시 예수님의 피로 날 씻어주세요라는 것은 제사를 다시 다시 드리는 차원의 기도예요. 사실은 뭐냐면 정확한 회개의 기도는 뭐냐면 이미 내 죄는 영 단번에 최종적으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안에 이 관계가 이제 서먹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용서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내게 와닿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요. 용서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단번에 재산이 이루어졌어요. 영 단번의 용서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재산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남은 죄성 가운데 죄를 또 짓게 되는 그 순간 결국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문제를 놓고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다시. 그거지 또 제사를 지내달라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개념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본다면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견고한 사실을 근거로 드려지는 거예요. 뭐냐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아니라 또 완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죄 용서의 단번의 제사가 또 이루어져야 될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또 그것이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서먹해져 버린 관계에 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이해되시죠? 또다시 그 유익에 똑딱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그 견고함 속에서 다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회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죠. 또한 새 언약의 두 번째 새 언약의 복들 중에 한 가지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룩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해봐요. 옛세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에다가도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가 거기서 혹시 죽으면 끌어내기 위해서 밧줄을 메고 들어간다고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두려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두려운 일인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지성소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미지는 뭐냐면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으로 점점 근접할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는 뭐냐면 거룩하신 분 곁에 가까이 갈수록 위험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봤을 때 제사장들이 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한 사람으로 규정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함 임재 앞에 직접 노출되어서 깊이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도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거룩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개념. 오늘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함께하기를 원해요. 누구든지 아무도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타종교와 모든 종교 사람도 언제든 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존재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신이 내 안에 계셔. 신이 내 안에 나는 환영해. 이런 개념, 그냥 신이 내 안에 있다라는 개념들, 그냥 그리고 그 어떤 범신론적인 개념들 마음껏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신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너무 거룩하여서 마지막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진정 가장 거룩하시고 거룩한 본체 자체이신 한 분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이, 그리고 이제 만민에게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이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나아간다는 그 어렵고 그리고 매우 힘든,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되는 상황을 한 분이 오셔 자신이 죽으시고 죽음의 공포를 해결하시고 그 한 분이 오셔서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측면에 완전히 모든 걸 바꿔놓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제사 제도와 모든 관점을 뒤집어서 완전히 그걸 바꾸시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의 개념을 이해할 때도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믿음의 온전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그렇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유일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에 대한 믿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나왔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나올 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하는 일과의 관계로 교회에 왔다 간다고요. 뭐냐면 나 이번 주 이거 못했으니까 죄책감 느끼고 수치심 느끼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부담,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있어라는 그 감정, 교회 와서 그거 보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단번의 제사를 의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회개기도라는 개념도 어떤 거냐면 거대하게 이 부분이 이제 신뢰가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못 살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거대하게 이제 죄책감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단번의 용서를 믿어지지가 않아. 이제 뭔가 지금 다른 특단의 죄책이 필요해. 왜냐하면 내 삶이 안 바뀌니까. 라는 식으로 굉장히 깊은 어떤 복잡한 심정으로 교회 안에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뚜렷하게 이분 오직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라는 부분이 약화돼 버렸어요.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약화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다가 부담되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생활 부담과 수치심, 낙심으로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믿음, 확신, 그것에 대한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분명한 진리,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의심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나 성도다움의 표시가 절대로 아니다. 로이존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면서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지 의심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나 성도다움의 표시가 아니다. 불신이며 믿음의 부족이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만큼 감수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이, 아니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윤리 우리가 제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지? 그 원래 잘못된 신앙 아니야? 제대로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매우 감수성 있고
오늘날의 어떤 좋은 어떤 기독교인에서 감수성, 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어떻게 자기는 좀 다른 그리스도와 다르게 아주 그냥 값싼 용서 따위는 믿지 않아 나는. 단번에 온전케 하고 네 온전해? 온전 안 하지 않으면서 그런 거 믿는다고 말하지 마. 마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앙이 진지한 척하고 자기가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뭔가를 보여주고 진지한 그리스도인인 거 나는 보이고 있다. 난 진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식으로 인상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조심하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저는 그 생각이 지나치게 진지하고 지나치게 좀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 같은 인상 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복음의 경이로움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경이로움, 그분의 완전성, 그리고 충분성,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진지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사실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은 다음 주제에서 다룹니다. 새 언약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은혜 가운데 율법을 이루어 나갈 힘을 줘요. 그러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빚은 그 새 언약 있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방금 전에 질문은 그거잖아요. 이렇게 방금 용서를 확신해 버리면 우리 안에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좀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이루는 열심이 없는 그런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럼 뭔가요? 그래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는 거 믿고 그냥 제 마음대로 짓고 하는 그런 것들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사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새롭게 됐을 때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 나갈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새 언약의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제는 봐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 폐기론으로 가면 안 돼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 율법 지켜줘 않아도 된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잠깐 봐보시게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난번에 말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건 이제 너는 죄의 노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지 못할 거야 너는. 이제 다시는 너 죄 지으면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주장을 받고 죄의 노예 상태는 이제 다시는 되지 않을 거다. 너희는 이미 그런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셔야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율법 아래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율법 위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그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본인은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우리의 율법 지키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위로 건져내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셨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약속에 성취인 거예요.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점들.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 율법은 사망 선고를 내는데 이미 너희들 그 죽임을 당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구조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더 이상 로마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구조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지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죽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일을 감당하셨죠. 그러나 이제부터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도덕 폐기론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새 언약은 다른 국민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제는 근본적으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생각에 두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은 결국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 것으로서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서 이제 율법을 행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에 대한 태도와 동기부여와 에너지가 다른 데서 나오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구원을 이뤘잖아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잘하라는 말이에요. 태어나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태어나려고 노력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것으로 열려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른 출발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아라는 말인가? 아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성경은 이미 완료형으로 말하는 게 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설명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간적 구성 안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연대적 순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에서의 완벽히 성취하신 것을 성경은 표현해서 완료형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측면에서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측면으로서 또한 이루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표현을 이해하고 난다면 여기 보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막 행하기 원하는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가 성경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뭐 성경을 더 배워가는 마음도 없고 아무런 그런 마음이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하지만 자기는 어떤 신비한 느낌은 받았어. 신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졌대.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과 성경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을 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은 없어. 근본적으로 구원을 그 사람의 그 체험이 참된 체험인지를 봐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와 성경의 진리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점검이 되지 않고 스스로 그런 확신을 갖는 건 되게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그 종교적인, 그리고 성경과 상관없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빨리 구원의 확신을 줘가지고 그 세례를 빨리 주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례 주고 보자라는 것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뭐 군대에서 뭐 진중세를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교회 와도 자기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는 마음, 아니면 자기가 참 진리 안에 있다는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되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이 진리를 알아가야 되고 더 정말 이것이 참된 구원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건데 도리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할 때 그 정말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심이 없는 구조의 교회의 구원의 확신 개념.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되게 많이 망쳐놨어요. 구원의 확신이란 건 뭐냐면 그 사형이 아니면 물론 사형이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걸 내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근데 몇 줄 딱 읽고 나서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따라하면 당신이 이제 확신하십시오. 자신 의심하십시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긴 과정이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긴 시간 속에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확신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구조로 신앙을 그 정도로 흔들릴 것 같으면 그건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제가 볼 땐 내가 믿어 안 믿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믿고 있을까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막 구원을 의심해서 두려움에 떨다가 나 하나님 못 버리겠어. 그때 밀려온 엄청난 확신. 사실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이 모습 이런 모습이지만 나 예수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막 자기는 막 한테 난 믿어 확신해야지 의심하지 이거하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구원을 확증해서 막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막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이거 의심이 안 돼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부딪히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되는 모습 가지고 왔거든.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어요. 실수했는데도 교회를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실수했는데 교회를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정말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믿음이라는 문제들 오늘 내용들도 참 우리 안에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실제로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저는 이 개념에서 확신을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 한 줄 외웠으니까 확신해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의 갈리지 않는 제사장 직분. 즉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 전에는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앞절에 보면 멜기세덱과 다른 제사장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항상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아야 됐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계속 다른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심지어는 제사장도 자신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못해. 그 중보자의 역할을 못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또 바뀌지 않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신 대속의 사건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고 이 갈리지 않는 제사장 직분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항상 계셔서 그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호자 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앉아 계신다고 쓰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 표현을 로이드 존슨은 굳이 쓰더라고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다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을 것이고 여전히 지상에서 일을 수행하고 계시겠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이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기만 하면 결코 너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걸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 말씀이 주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한번 이 과정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쉬지 않는다. 완성한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영속성과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했을 때 내 자신을 근거해서 기독교를 평가한다면 계속 흔들릴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핵심 그런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신앙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믿음과 뭐냐면 나 믿어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체면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지금의 완벽한 중보자로 계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론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이 사람이 그 값싼 그 영원하게 용서받았다는 거. 그건 너무나 염치 없는 거 아니야?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살고 한번 삶의 한 절이라도 살고 나서 한번 자기 믿음을 말하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한편에 아예 행함이 없다라면 자기를 봐야 돼요.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로 하여금 진짜 행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영속 가운데 그리고 나를 끝까지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관계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안 되는 남편, 안 되는 아내가 회복되냐면 저 사람이 끝까지 나를 믿어줄 때 다시 일어날 용기가 있어서 바뀐다고요. 근데 상대편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하게 된다면 그래서 긴장하면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 그런 사람은 사실 갈라진다고요. 못 살죠. 결국 그건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안 바뀌는데 또 수시간 안 바뀌는데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그런 개념인 것이지 내가 한번 잘 살아볼 거야. 내가 사는 것으로 보여줄 거야. 내 믿음 다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훨씬 그런 의미에서 세원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도 주고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9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로이드 존스의 마지막 문단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보는데 되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들을 이와 같이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동떨어진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변명하진 않겠습니다. 이 강단에 서서 수동적으로 아무 감동도 없이 이런 일들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강의라고 공지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로서는 이런 주제를 강의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로부터 발생한 결과들과 유익들과 복들의 목록을 단순히 읽어드리려 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에게 또 나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았을 때 열정이 자극되었고 감정이 격해졌으며 전 존재가 몰입되었습니다.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볼 때 우리 모두 마음이 감동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에 있으며 그 언약은 성자의 피로 비준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언약은 인쳐지고 서명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권리 증서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불신과 무지를 고백하되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 진리대로 행하십시오. 믿음 가운데 주께 나아가십시오. 느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느낌은 따라올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기쁨과 확신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자리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드리면 감사드릴수록 더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안에 나타난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느낌은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사실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자주 드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주일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때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는 예배 드릴 때 느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섬주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있나 없나 이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걸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쪼개졌던 것이 붙어지고 연결되기 시작하고 흔들렸던 것이 올곧게 서게 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